17장 25, 26, 27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경 통독이 역대기로 넘어왔죠. 사실 역대기쯤 넘어와서 흔들리거나 멈추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역대기 초반부 1장부터 9장까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용사들 이름 열거되는 것까지 합하면 이제 12장까지 역대기 초반부에 방대한 분량이 족보 이야기와 사람 이름만 나열되기 때문에 이때 보통 힘들어서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그냥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소리 내어서 숙제하듯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줄줄 읽으면서 넘어가도 됩니다. 또 포기하는 둘째 이유가 멈칫하는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통독은 이제 열왕기가 바로 전 본문이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끝냈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하가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역대상은 우리가 또 그 전에 읽었던 사무엘기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힘들어요. 통독하시다 보면, 실제로 통독하시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때 졸아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 그렇죠?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세 권이 비슷한 거 아시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통독에 마가복음 연속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아. 이거 분명히 읽었던 내용 또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누가복음 또 들어가니까 똑같아. 이때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서 재밌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포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면 졸리거든요. 근데 역대기와 열왕기도 그렇게 연속으로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 위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통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는 사무엘기랑 세트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렇게 빼고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6권이잖아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따로 구분해서 묶어버려요. 신명기적 사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푼 거예요.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 핵심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똑같기 때문에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사실 같은 역사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기가 역대상이 됐고 열왕기가 역대하가 돼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네 권은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따로 또 구분을 합니다. 즉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자가 관점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알고 보시고 고민하면서 인지하시고 보시면 아마 역대기도 지겹지 않고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역대기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역대기는요, 저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사 에스라라고 흔히 알려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포로기 인물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때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남유다는 이미 580년에 멸망합니다. 기원전 58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살았던 시절보다 100몇십 년 전에 이미 나라는 다 사라졌어요. 에스라는 포로기를 살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흔히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느헤미야, 에스라 다 쓰고 역대상, 역대하를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기를 살던 학사 에스라가 썼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포로기에 다 죽어나갔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다 죽어나갔는데 왜 우리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은 왜 살아남았지? 살아남은 자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의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해 라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배의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을까? 나라가 없는데 지금 사실상 페르시아거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제 역사 속에 없어요. 예루살렘도 페르시아의 한 지방일 뿐이에요. 왕도 없어요. 다윗 왕가도 없어요.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그래서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그냥 사실상 다른 민족 수하로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받고 사는 건데 우리를 왜 살아남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다가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는 또 활성화시키셨지? 에스라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 하나님이 그 답을 성령 안에서 이 역대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 너희가 남은 자가 된 이유, 그루터기가 된 이유,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도 예배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신명기적 역사서인 열왕기가 아닌 그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에스라에게 답을 주셨고 말씀하사 에스라가 그 새 관점으로 책을 쓴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즉 역대기는 왜 남유다가 살아남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열왕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공평하게 북왕국 한 번 갔다가 남왕국 한 번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게 없어요. 북왕국은 언급조차도 안 하고요. 심지어 아합 왕 같은 아주 악한 왕과 이세벨 이야기도 심지어 그 아합 때 활동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언급이 되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금 에스라가 사는 시대는요 기원전 400년이에요. 북왕국 멸망으로부터는 약 300년이나 지났어요. 에스라보다 300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했다고요? 관심도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인종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아수르가 인종을 다 섞어버렸어요. 혼혈화로. 원래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했거든요. 혼혈화 만들어서 민족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에스라 시대 때는 멸망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 어쩌고 엘리사가 어쩌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건 남유다예요. 현재 에스라와 함께 살아남은 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 셋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 북왕국에 대한 무관심, 남왕국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남왕국이 왜 살아남았는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역대기에 담아놨는데 두 가지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남왕국이. 첫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여 영원하게 하리라. 이 시온 언약.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역대기는 시온 언약을 강조합니다. 열왕기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좋게 그려요. 밧세바 사건도 생략돼요. 다윗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이 생략돼요. 압살롬의 반란도 없어요.
역대기에는. 그런 다윗에게 흠이 될 만한 건 싹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다윗의 죄 하나 기록해놨다면 인구조사한 죄. 그거는 왜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 죄를 범했을 때 열왕기 다 보셨잖아요. 열왕기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오르난의 타작, 같은 말이에요.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 재앙을 내린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에 다윗이 그 오르난이 있던 그 타작마당 산 전체를 사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상당한 값을 주고 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본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천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이후로 다윗이. 그 천사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래서 거기서만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가 솔로몬 성전의 부지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쓴 이 역대기에서는 거기가 성전 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죄, 인구조사한 죄만 써놨어요. 나머지는 다윗의 흠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에게 주신 막강한 다윗과의 시온 언약이 오늘날도 남유다 백성들이 생존하게 했다.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이걸로 정체성을 찾아 나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존한 이유, 성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어느 지파 영역 안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 영역인 예루살렘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좀 그런 느낌? 다윗과 성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도 성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걸 말해요.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생존해 있다. 이것이 에스라의 결론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온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역대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모세 때부터 쭉 어떤 다사다난한 그 국가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역대기는 관심이 없어요. 국가가 없는 걸. 지금 현재 국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왕도 없는데 뭐 이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가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정체성이.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 시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민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민족인 거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는 나라와 왕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아사왕이 뭘 했더라, 죄졌더라. 왕과 나라 운영에 되게 관심이 많은 반면 역대기는 왕과 나라 운영에는 관심이 많이 없고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했냐, 성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더 초점을 맞춰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압살롬의 반란 파트와 또 시바의 반란이라는 두 개 반란을 동시에 경험하잖아요, 다윗이. 그 두 반란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싹 빼고 이 뒷부분에 뭘 넣냐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으로
다윗이 어떻게 성전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장은 아삽과 여두둔과 누구였고 문지기는 어떻게 세웠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24반차를 세웠고 어떻게 성전이 기능하게 했고 어떻게 뭘 했다. 성전의 체계를 세운 다윗 이것만 엄청 강조해요. 열왕기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다윗이 뭐 성전을 뭐 어떻게 했고. 근데 역대기는 엄청난 분량으로 다윗이 성전을 되게 사랑하고 성전을 되게 꾸몄고 성전의 체계를 잡은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엄청 강조하죠. 완전히 논점이 달라요. 두 역사서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굉장히 좋게 그리고 있어요. 방대한 분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또 히스기야 개혁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잖아요. 그때도 열왕기보다 훨씬 더 강조한 게 있는데 히스기야 혼자, 왕 혼자는 이걸 못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엄청 도와줬다. 히스기야를. 그래서 왕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쳤던 열왕기와는 달리 왕 옆에서 왕을 엄청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들 없이는 일이 안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격상시켜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다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역할이 좀 되게 두드러지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아스 왕, 바로 지난 주일에 설교했었던 요아스 왕과 그 어린아이를 구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이야기 있죠. 열왕기에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왕 중심이니까. 그런데 역대기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쫙 늘려져 있어요. 사실은 요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자기 고모부인 대제사장을 배신하고 사실상 제사장들과 왕권의 싸움이 있었다. 제사장권과 왕권을 싸움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사인데 열왕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감췄고 생략한 것을 에스라는 실제 역사 중에 열왕기에 생략된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싸움을 시키는데 요아스 왕이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고모부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거든요. 선지자가 돼서 너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여버려요. 자기를 살려준 자예요. 여호야다는 어린 시절 자기를 감춰주고 성전에 감춰주고 살려준 자인데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벌였다라는 게 열왕기에는 숨겨져 있는데 에스라는 그거를 그 역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역대기에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요아스는 왕임에도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대제사장은 왕의 혈통이 아님에도 제사장 혈통임에도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왕권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역대기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열왕기와 달라요. 왕권, 나라 역사 관심 없어요. 성전이 기능하는 게 최고예요. 성전이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가 더 신약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더 신약 성경적이에요? 국가를 뛰어넘었으니까. 일본인도 복음, 중국인도 복음, 필리핀인도 복음, 다 복음 안에서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 속에 이스라엘이 꽉 갇혀 있을 때보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라도 없고 그냥 뭣도 없고 그냥 페르시아 시민으로서 이제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온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진 거예요. 역대기 때가. 그래서 역대기 때에 이런 흐름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개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에스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가 재건한 이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되게 볼품없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할 것이고 온 세계의 금은 보화가 이 성전으로 다 모여들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는 온 세계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얻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 곳간에 넣는 체계가 아니라 온 열방의 왕들이 이쪽에다가 다 헌금할 거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는데
망했는데 세계관은 신약적으로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아, 나라를 잃은 것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열방을 품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규정돼 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다 보니까 더 신약적이 된 거죠.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을 막 줘요.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귀환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엄청나게 주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왕자들의 안위를 좀 중보해 주겠니?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온 열방의 돈이 헌금이 다 모일 것이고 온 열방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세계관의 확장인 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인구는 줄어들었고 되게 약해지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세계관은 확장된, 그래서 신약적인 책이 역대기인 거예요. 열왕기보다 신약적이다. 복음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언약계 종류도 다윗과 하신 쉬운 언약이 더 신약적인 언약이에요. 모세와 체결하신 율법, 시내산 언약은 신약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쉬운 언약이 더 신약적이기 때문에 그 쉬운 언약을 강조하는 역대기가 더 신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는 모세와 체결한 그 율법이 있죠. 그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간 이야기예요. 열왕기는. 저변에 깔려있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걸 고발한 책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슬퍼요. 신명기 언약 줄기내에서 흐르는 책은 다 슬퍼요.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러다 결국 멸망해요. 열왕기에서. 근데 역대기는 달라요. 슬프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살았거든 지금. 지금 자기들이 증인이잖아요. 포로기에 살아있는 자기들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있을까? 시내산 언약은 끝났지만, 열왕기는 시내산 언약의 종결을 담고 있다 그랬죠. 시내산 언약은 끝났지만 다윗과 하신 시온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적은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열왕기는 좀 슬프지만 역대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더 신약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체결하신 언약은 영원히 가고, 그러니까 깊이도 있고 영원히 가면서 또 열방 전체에 우리가 예배하니까 확장도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역대기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아마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열왕기 때랑 좀 다르네 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왕 역대기가 더 신약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대기 본문 중에서 진짜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신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을 오늘 하나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그 본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왜 이 본문이 역대기에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얘기예요? 나단 신탁과 다윗의 반응 이야기예요. 나단 신탁이 뭐죠? 열왕기에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나단 신탁 뭐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언약이 시온 언약이에요. 시온 언약. 역대기에서는 시온 언약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다윗과의 언약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역대기로서도. 그런데 또한 신약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또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구약적인 다윗의 영성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신약적 역대기니까 신약적인 다윗의 영성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17장 1절을 보시면 나단 신탁이 즉 시온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부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17장 1절을 보시면 막 부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어떤 사건을 발생시켰어요. 다윗이 무슨 발상,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선지자 나단에게 이러면 어떨까라고 고백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온 언약이. 자, 그 내용이 뭐예요? 17장 1절을 보면 간단하게 뭘 지어드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다윗의 아이디어, 이 발상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기특하고 대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하겠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당시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보면요, 진짜 위험하고 선 넘는 발상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후반부 내내 하나님이 지겹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읽을 때 힘드셨던 게 그 제작하는 과정을 재료는 뭘 써야 되고 다 얘기하시죠. 널판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엮어야 되고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어떻게 덮고 그 위에 뭘 하고 휘장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몇 자로 짜고 다 나와 있죠.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전체 세팅을 다 명령하신 거예요. 엄청 세밀하게. 요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재료까지도 다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보이는 성막을 뛰어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성막이랑 다릅니다. 성막은 100%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냥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공자,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리더로 삼고 기술자들의 리더로 삼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도안을 다 세팅해 주셨어요. 그 도안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그 도안대로 작업하는 지혜를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받은 거예요. 본인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은 다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지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휘가 이 단어가 맞지는 않는데 좀 비약하자면 발칙한 발상이에요, 사실. 그 성막의 권위를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의 권위를.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아이디어를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었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이 어디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예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1,000번제예요. 근데 1,000마리를 동시에 태우려면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산당이 있는 곳들의 산당 공간들 중에 제일 평지가 넓었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 때에 성막이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 가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아직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딱 있는데 과거에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일일이 설계해서 만드신 그 영광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언약궤 뺏어가죠. 그때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지금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다윗 때는. 그때는 실로에 있었는데
언약궤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히 뺏어갔는데 언약궤만 살짝 들고 나와? 모든 거 다 그대는 놔두고 언약궤만 이랬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실로의 성막이 파괴됐다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실로의 성막이 파괴됐던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이 파괴시키시리라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로는 그때 블레셋에게 파괴됐어요. 언약궤 훔쳐간 아이들이 다른 거 안 훔쳐갔겠어요? 금으로 된 금향로, 금촛대 7촛대, 금 진설병 떡 올려놓는 금탁, 이런 거 안 훔쳐갔겠냐고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들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발로 밟고 짓밟고 다 부셔넣겠습니까? 실로의 성막은 파괴됐어요. 그때 파괴됐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집중해서 지어놓은 게 그때 다 날아갔다고요. 그래서 그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성막이 언제 재건되었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순서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뺏기고 실로가 파괴됐죠. 엘리 제사장 이후에 나온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운동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사로서 다스리는데 이때 성막에서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 고향 라마, 이 네 곳에 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은요 진짜 놋으로 된 그 성막에 있던 규정된 그 번제단이 아니에요. 나무로 대충 돌이랑 쌓아놓은 간이 번제단이에요. 간이 번제단. 즉 사무엘이 왜 4개 지역에 성막이 있었으면 4개 지역 돌아다닙니까? 성막이 있었으면 4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간이 번제단을 쌓고 나라를 다스렸다? 성막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면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막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성막에서 예배 드렸겠죠. 당연히.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성막이. 그러면 성막이 언제 재건됐을까? 사울왕 시대 때 놋이라는 땅에 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들, 제사장의 후손들이 놋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다가 그 제사장들 놋 땅에 들어가요. 나 너무 배고픈데 밥 좀 달라고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던 청년들 밥 달라고. 그랬더니 너에게 밥 줄 게 없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거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그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설병은 떡상 위에 드리게 돼 있거든요. 성막 속에. 최소한 성막이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이라도 다 찢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성막 대충이라도 재건되어서 그냥 흉내라도 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막이 그때쯤 놋 땅에 재건됐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토리 아시겠지만 다윗을 먹여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왕이 놋으로 가서 어떻게 버려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진멸시켜버립니다. 사울이. 한 명 도망갑니다. 그게 다윗 왕권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아빠가 입고 있던 에봇, 그 에봇, 대제사장의 에봇 하나 들고 다윗에게로 피난와요. 그래서 사실상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거든요. 그럼 성막은?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제대로 기능했을까? 실로의 파괴 이후에 제대로 기능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거죠. 아마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예전의 영광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재건한 게 그냥 정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기브온이라는 넓은 곳에 성막을 그냥 그럭저럭 재건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놋 번제단도 설치가 됩니다. 놋 번제단. 옛날에 모세 때 만들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의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예전의 영광 같지는 않은 그런 성막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이때 다윗 때에. 다윗이 들고 오기 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벳세메스로 암소 몇 마리 달구지 타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그 언약궤 뚜껑 열어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니까 무서워서 기럇 여아림 산지로 보내죠, 언약궤를.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에 20년 이상 있어요, 언약궤가. 즉,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까? 이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선 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막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이 행동이, 성전이. 근데 그게 가능하기도 했던 게 뭐냐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지금 산골에 20년째 머물러 있지. 성막은 다 파괴됐는데 겨우겨우 재건해가지고 옛날의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는 것은요, 이 제대로 재건되지 못한 별로인 성막의 기능을 더 온전하게 하고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언약궤와 성막을 다시 합치자는 발상이에요. 이걸 다윗이 꿈꿨던 거예요. 예배의 정상화, 성막의 정상화, 이걸 꿈꿨는데 성전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선을 넘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성전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17장 1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간단히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안정적인 건물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 건축물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안에는 성막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신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즉 다윗이 뭐 성막이 어쩌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 이유는 단순해요. 나는 건축물에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언약궤 하나님도 건축물에 나처럼 거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발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천막이란 유목민들이 유랑 생활할 때나 쓰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정착한 정착민들은요, 천막을 쓰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우리가 광야 40년 방황하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나라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도 좀 건축물에 거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정됐으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위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금 전에 제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당시의 일반 사람은요, 기존의 율법 안에 꽉 갇혀가지고 그걸 넘어설 발상 자체를 못합니다. 그 안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갇혀있지 않아요. 성막은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뼈다귀만 재건해놨는데, 엉망으로 재건해놨는데 그래도 성막에 권위가 있잖아. 그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성전을 지어드릴까? 더 멋지게 건축물로 지어드릴까? 이제 광야 생활도 끝났잖아. 이렇게 그걸 넘어서 버려요. 그 율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뭘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게 근거예요. 또 하나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제 떵떵거리고 안정됐을 때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안정되었을 때 본인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는 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사랑의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뛰어넘는 발상을 했다는 거. 사랑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한계 안에 갇히거든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매너 있게만 대하는 걸로 끝나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냥 서로 피해 안 가게. 이거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피해 안 가는 선에서 그냥 대충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그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야, 엄마 아빠 고생하신 거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민을 해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고민한 그걸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사랑의 증거라고요. 사랑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성막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그 선을 지켜야지, 선 내에서만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성막의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새로운 발상을 했다는 거. 주님도 그렇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부자였을 때에도 천막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이 쓰였다는 거. 이 두 개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적인 삶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전에 보일러 광고에 나온 건데, 나는 이렇게 보일러 따뜻하게 나오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아궁이에 불이나 잘 떼고 사시려나? 춥지는 않을까? 이런 발상. 여러분, 이게 강제적이에요? 지금 이 발상이 나온 게? 나라에서 효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의 발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보일러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시골 아궁이에서 괜찮을래나 안 추울래나? 오늘 되게 추운데 혹한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건 사랑이에요. 신약은 강제가 아니에요. 구약처럼 율법으로 딱 올가매고 막 강제로 효도해라. 그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니까 저절로. 그래서 다윗은 되게 신약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충격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인데도 이 발상이 꼭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약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그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율법주의는 강제적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 호소합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의 모습은요, 그의 행동이 충격적이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것과 같죠. 누가 내 왼뺨을 때려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 신명기에 그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다. 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너도 한 대 맞아. 나를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똑같이 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여기에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 구약적인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묶인 게 아니라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늘 충격적으로 막 펑펑 올라갑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충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신약시대 성도는 자유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행동이 자유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이 자유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17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1절에서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도 건축물 좀 지어드릴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나단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지금 성막의 권위를 뛰어넘는 되게 발칙한 상상을 한 건데 나단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랑에 근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굉장히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품은 대로 자유하게 하소서. 이게 신약시대의 자유거든요. 여러분, 성령시대를 사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어딘가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항상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수영롭게 회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하면 예수의 마음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끼리 회의를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규현 목사님이 새벽 설교에 그런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합리적인 요 라인을 뛰어넘어야 돼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랑 때문에 막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인데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적입니까? 신약적입니까? 마침 또 욥기 배우고 있죠.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은 욥 이야기 배우고 있죠.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성령 받은 성도인데도 구약적 한계 안에 갇혀서 맨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지낸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자유한 엄청난 세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적 한계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적인 충격으로 뛰어넘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다라는 예수 복음에 근거하여 형성이 되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 아이디어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건축물 속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도 좀 건축물 속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로 아래 3절, 4절, 5절 계속 보세요. 다윗의 제안에는 정작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 나는 출애굽 이후로 이 장막, 저 장막 돌아다니면서 살았지 않느냐 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래절을 보시면 내가 사사시대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백향목으로 만든 건축물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 봤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별로 다윗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제안을 하세요. 그게 바로 시온 언약이에요. 아니 다윗이 지금 이 말을 꺼냈는데 다윗의 말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역제안으로 시온 언약을 일방적으로 해버리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또 9절과 10절 내가 너의 후손들과 너의 백성들을 이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리라. 아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제 좀 정착 좀 하세요. 가령 엄마 아빠 시골에 아궁이 불 피는 거 힘들지,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들지, 아파트로 와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이 다윗이 이제 좀 정착한 건물에 좀 사세요 라고 얘기했건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역으로 내가 너를 정착시키겠다. 내가 너의 나라와 내가 너의 백성들과 너의 후손을 세우리라. 내가 그곳에서 정착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고 사방의 대적들을 너에게 복종시키리라. 역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절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미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울 건데 즉 너의 후손들을 대대손손 왕으로 만들 건데 11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12절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나는 나의 인자함을 나의 자비를 사울 왕에게서 뺏었던 것처럼
너의 자녀들에게서는 절대로 뺏지 아니하고 예수에 이르도록 너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영원히 왕이 되게 할 거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시골에서 안 추울까? 계속 혹한이라는데 뉴스에. 아 분명히 그 어르신들 기름값 아낀다고 이불 덮고 잘 텐데 너무 걱정돼 여보, 한번 내려가면 안 될까?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가요. 처갓집에 가요. 처갓집에 이렇게 딱 내려가서 아이 추우신데 어떻게, 혹한인데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올 때 트렁크가 꽉 차. 왜요? 누가 싸준 거예요? 엄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도 좀 정착된 건축물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말을 꺼냈는데 오히려 트렁크는 누가 꽉 채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신약시대 성도의 사랑이에요. 신약시대 성도는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나도 하나님 생각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의 그 작은 제안은 신경도 안 쓰고 내 트렁크 채워주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자녀는 부모님 생각해서 간 건데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온 거예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내가 위로해드리러 갔는데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때 성도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 생각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약하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 초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우리에게서 받을 생각을 1도 안 하시고 줄 생각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큰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너희는 자녀라.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얄팍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와 하나님 간의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만큼 깊은 관계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으면 신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영이 성장해 갑니다. 원래 이것이 신약시대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 하나만 더 배웁시다. 진짜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사랑이 트렁크가 꽉 채워지듯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의 왕조를 대대손손 영원히 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이 받은 은혜도 대단한 거거든요. 가족에게도 무시받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됐어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된 은혜를 넘어서서 대대손손이에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영성이 신약적이고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감당이 안 되는 이 은혜를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해서 그래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겸손해요. 왜? 망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노숙자들 자존심이 있었으면 비누로 씻었겠지. 냄새도 안 나고. 자존심 없습니다. 지극히 낮은 마음인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네. 맛있게 먹을게요. 다음 주에 또 봉사자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은 김치찌개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염치 없이 그냥 계속 받아 먹어요. 100일을 봉사활동을 해도 100일 다 받아 먹어요. 겸손해서 그래요. 망한 자의 겸손. 지극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요,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겸손이에요. 덥석덥석. 근데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믿음이고 영성이고 겸손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한껏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수많은 율법주의와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팅해 놓은 이 한계와 신학에 갇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주적으로 거대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거대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잘 받지 못하고 누리질 못해요. 안타깝죠. 근데 다윗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인도 더 사랑하게 되죠. 이걸 누릴 줄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6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주여,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미 하신 일도 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 왕으로 해주신 것도 되게 큰 은혜인데 내가 뭐라고요? 17절,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시고 먼 미래의 약속까지 해주시니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18절, 이 감당 안 되는 은혜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합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대한 우주적 사랑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감당이 안 되는 건 다윗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23절 보세요. 주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담대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25절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요. 진짜 담대한 거거든요. 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이 엄청난 사랑 내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 담대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마지막 단어가 최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래요. 이게 진짜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약적인 다윗의 영성이에요. 어줍잖은 겸손이 없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다 주세요, 아빠. 다 주세요. 오히려 사양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양하는 거. 한껏 누리기 위해서 나 기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다 누릴래요. 이게 겸손이죠. 정말 애기 같잖아요. 아빠 앞에서 애기 같잖아요. 저도 성품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성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랑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회심이 오래 걸렸나 봐요. 되게 진통도 많고. 완전히 제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게 못 받겠더라고요. 이것을 자꾸 거절하게 되고 사양하게 되고. 성품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성품적인 거 빼고도 오늘날 죄책감, 유교적인 한국의 문화, 여러 가지 한계들, 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이 거대하게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라는 이 사랑을 감사로 다 줘요 라고 받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죄책감이랑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러고.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걸 한껏 누려야만 나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나 복음 안에 약속된 거 다 줘요, 아빠. 나 이제 누리고 싶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예요. 나의 사랑이에요. 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다 받아 누리고 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할 거예요. 절대 아버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도 간에, 성도와 하나님 간에.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약적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종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까? 혹시 신약의 성도임에도 구약적 한계 속에 꽉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계에 눈이 가려지고 멀어서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은혜가 없어서 퍽퍽하고 메마르며 교만과 독소와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구약 사람인데 신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잘 통하는지. 하나님이 다윗하고 손바닥 내밀면 착이에요. 착하면 착이에요. 둘이 하나님과 다윗끼리 알콩달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자가 다윗이다라고 이례적인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구약 사람인데도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성령 받고 예수의 진리를 아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누리면서 아버지와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받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아빠에게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나 성경 볼 때나 기도할 때 인격적 주님을 사모하고 그 행위를 하세요. 인격적인 행위를 하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주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복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도 달라고, 나도 아버지를 누리고 싶다고, 이제 이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나도 영원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걸 누리고 싶나이다 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누리고 살고, 그 누리는 것을 한껏 받아 감사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신약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